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36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성전 정화 사건을 대한 성전에 가셔서 정화하셨던 그런 날들이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에는 그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교권을 가진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기의 이권들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물러서지만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이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해가지고 여러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그런 논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화요일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성전 정화 사건을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줘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질문할 테니까 너희가 내게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부터 왔느냐 사람으로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 말을 하기도 어렵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은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 공격을 받을까 염려가 되니까 답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답 안 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럼 나도 답을 안 하겠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서는 어쩌면 더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자, 이것도 어려운 대답인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제 마지의 첫 번째 아들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율법에 따라서 그 부인을 이제 둘째가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7명이 죽고 부인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부인도 죽었어요. 부활이 돼서 그러면은 과연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 질문도 나름 이게 대답하기 참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이 부활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부활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서기관 중 한 사람이 하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런 말씀들이 이제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참으로 지혜롭고 또 그 대답이 권세 있기에, 그래서 이제는 더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이것이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성전 돌들과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이는 그곳에서 앉으셔서 있을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세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화요일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었는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화요일 중에서도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날 월요일의 사건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전날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보니까 그것이 저주를 받아서 뿌리채 말라 죽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게 됐죠. 그러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정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유명한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산을 들러서 바다에 던져지라 얘기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믿음으로 산이 바다에 옮겨져라 라고 얘기하면은 산이 옮겨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하는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22절의 마지막처럼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그 시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믿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그때의 이 믿음,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전복되어질 그런 위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 죽게 되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이제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황 참으로 긴박한 상황은 맞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그 상황들을 정말 위급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12회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예수님은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질병으로부터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침을 선포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계속 가시는데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어렵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는 야이로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이라면은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했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소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믿음이 참으로 죽은 자조차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인 것이죠. 12의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환경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들, 우리가 기대하는 바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앞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이 문제들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앞에서 우리가 그 환경과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게 하고 나아가 포기하게 하기는 그런 상황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해결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려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시는 그런 놀란 은혜를, 놀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훈련을 통하여서 자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자라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또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말씀을 먹는 것, 또 하나는 운동하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이 기반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갔다면 그것을 더욱더 강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훈련들, 이 훈련의 시간들이, 운동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될 때에 그때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끔 보면은 덩치는 큰데 힘이 없는 그런 자녀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덩치값만큼 그런 힘을 발휘하지 이런 못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언밸런스하는 그런 성장의 과정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또 늘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한 어떤 운동, 훈련, 이것이 필요한데,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훈련 받는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죠.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의 진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고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의 시간들은 우리가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더불어 다시 산을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그때의 산 아래에서 이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열심히 어떤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결국 그 아이에게 귀신을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하죠.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세워가는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에 대한 자만심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훈련들, 기도의 훈련들,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훈련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과정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끝나가게 되는데, 이 사순절이 끝났으니 우리가 이 믿음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기도의 시간이 끝난 것이다, 그것은 아니죠. 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늘 말씀을 받는 시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 마침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 또 그런 믿음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6번째 우리 탄소금식 내용은 전기 사용량 줄이기입니다. 전기 사용량 줄이기는 이미 반복되어진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3월 25일, 20일 21번째에 전기를 쓰지 않는 날을 정하고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22번째로는 저녁 시간에 불을 끄고 초를 켜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구촌 전등 끄기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내용이죠.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을 온 지구촌이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전등 끄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이 지구촌 전등 끄기 운동은 이 기후 변화 그리고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전 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면서도 또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고, 또 4월 5일 날 30번째 또 보면은 피크 시간을 피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이것인데, 이것은 사용량 줄이는 것 그 자체보다도 또 우리가 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탄소 금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탄소가 배출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져 가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화력 발전소가 많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줄이는 것,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잘 일어나서, 물론 이것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으로도 가정 안에서 효과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36번째 날, 귀한 화요일 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활동력 있는 능력의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낸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 탄소 금식 운동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롭게 더 힘써 감당하여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줄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또 우리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하여서 환경을 또 새롭게 세워가는데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